창세기 32장 오늘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있는 20장에 있는 10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교제했었는데, 크게 이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그런 내용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교제했던 4계명까지의 그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명들이었다면, 이제 남아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부터 그리고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한 서기관이 질문을 했을 때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어쩌면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내용의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문자적인 행위에 갇혀 있으면 그 계명 안에 나와 있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분별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했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 생활에 머물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들이 지켜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이제 법, 행하면 살고 반대로 행하지 못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죽을 수 있는, 죽게 되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대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 행위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의로움과 또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증명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과 또 이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자, 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5계명부터 남은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각각의 계명마다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계명들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무시하고 사랑하니까 괜찮아, 아니 사랑한다면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해하고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어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야고보서에, 갈라디아서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99가지의 계명을 잘 지켰다가 하나만 어기게 돼도 100가지를 동시에 어기게 되는, 그게 행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육체라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율법에 의해 완벽하게 순종하고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증명하셨고 또 그 의로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믿음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주신 그 완전하고 거룩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합되어지고 믿음 은혜의 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뭐 죄의식이나 뭐또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늘 추적당하는 그렇죠. 검사들은 죄를 숨어 있는 죄나 또 죄를 더 들추어내서 그 죄값을 받게 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라면 그 율법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검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아주 이제 검사를 한쪽에서는 나쁜 어떤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또 반대로 변호사는 또 좋은 집단으로 이렇게 포장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사법 시스템도 그렇고 사회의 정의 실현에 있어서 사회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어떤 체제나 그런 원리는 없어요. 그때 사람들의 이제 호불호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포장해서 또 왜곡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검사는 율법과 같아요. 그러니 죄 지을 수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은 항상 무섭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띄어야 돼요. 그러나 검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납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율법 앞에 서면 두려운 겁니다.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추적자예요. 우리의 숨은 폐부를 살피고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우리가 숨기려고 했던 것, 우리가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 아무도 모르겠지 했던 것, 저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까지 다 들추어내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아주 날선 검처럼 우리를 예리하게 추적합니다. 끝까지 추적해.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 그리스도는 중재자라고 말씀하죠. 중보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이신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게 숨어야만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난처하게 하고 우리를 심판받게 하는 끌고 가는 그 역할을 하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고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이 되고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지고 두렵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앙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정교사.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그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교제했는데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교제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문자적인 지키고 지키지 말고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두의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숨겨져 있다.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복음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준 그 관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교제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교제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주제를 다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죠.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이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전후 내용과 배경을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산자의 하나님의 대표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와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의 또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통해서 20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였습니다. 이란성 쌍둥이.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른. 그래서 먼저 나온 아들이 에서였고, 그리고 그 발목을 잡고 먼저 나가려고 서로 태중에서 경쟁하고 싸우다가 결국 두 번째 남았던 발목을 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곱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생김새도 너무 달라요. 에서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거의 남성 호르몬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폭발하는 그런 생김새로 나왔어요. 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반대로 야곱은 거의 집돌이 형태,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좀 밖에 나가는 게 싫어요. 오늘도 우리 자매하고 아이들 어디 간다고 하는데 잘 갔다 오라고 저는 집에서 청소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이제 돌아가면 좀 집에 청소하고 이제 뭐 여기저기 돌아볼 것 하겠지만, 집돌이 형태로 그런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렇게 자라왔고, 그리고 그 중간에 아시지만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을 탈취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이미 복중에 있을 때에 너무 복중에서 다투니까 리브가가 힘들었죠. 괴로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즉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일어나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나오는 둘째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을 리브가에게 또 이제 미리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과 내용을 보면 전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에서는 한 부족을 이끌 만한 그러한 훌륭한 리더자로 이렇게 외향적으로 자랐다면, 반대로 야곱은 그렇지 못한 소극적인 내향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많은 기대를 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자기 삶을 개척해 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끌어모았고, 야곱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한 가지 있었던 거 뭐냐면 굉장히 잔머리가 좋았어요. 아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게끔 저걸 쟁취할까, 그런 거에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 장자권, 이 형 불과 몇 분 먼저
태를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거의 죽을 만큼 녹초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음식물이 갈급했던 상황이었어요. 칼로리 소모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이렇게 컸겠죠. 근데 그 틈을 제대로 보고 돌아오는 길에 길목에 붉은 팥죽을 씌워서 이제 흥정을 해서 결국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게 됩니다. 이 대목이 바로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우리가 다 공감하고 인정할 만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쟁취하고 그 장자권을 가져오는 방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인정했어요. 야곱에게 넘어간 장자권을 인정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야곱의 삶에 간섭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끔 최종적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히브리서 기록에는 에서의 이 행동을 망령된 에서의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 영어 번역에는 세속적인, 즉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딱 조정하는 다분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에서는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아요. 짧은 순간에 회복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죠. 경외라고 하는 게. 그런데 에서는 그럴 만한 기회도 없었고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 삶이 그래요. 들사람이에요. 나가서 자기의 튼튼한 두 다리와 두 팔을 믿고 살았던 자신의 능력과 힘이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하고 있었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그 삶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여러분 야곱의 청소년기 에서와 야곱의 청소년기 시절까지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7세까지 살고 그 다음에 야곱은 147세까지 살아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렇죠?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합니까?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되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돼요. 그럼 160세가 됐겠죠. 아브라함은. 그렇죠? 15년이 그 기간에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어요. 집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인물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정말 교제했던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장자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삭 그리고 그 곁에서 그 아내로 함께 하나님을 또 경외했던 바단 아람에서 그 시집 올 때의 그 리브가의 태도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름 없는 종 엘리에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왔던 그 자식이 없을 때에 후계자로 정했던 그 성령을 상징하는 그 종이죠. 종이 가서 설명을 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그냥 그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외모나 내적인 성격이나 뭐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종을 통해서 이 종의 성품과 종이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아내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와서 결국 부부의 연을 맺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그냥 당연하게 우리 몇 줄 읽지만 그거 아니에요.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어떤 누구에게 다 의지할 때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경유하는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고 가족들의 약간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단호한 그 결심을 누구도 누그러뜨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 리브가의 또 영향을 받았겠죠. 집사람이니까. 다 그 주변 환경이. 그래서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듯이 그에게도 결함이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적어도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과 믿음의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대해서 늘 가까이에서 목도하고 교제했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묻고 자신의 신앙을 정립했을 겁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장자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었고 어쩌면 형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일들을 그렇게 시도했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실제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내려지는 그 축복권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오도록 그렇게 또 하잖아요. 그 과정과 방법이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아서 결국 야곱은 다시는 그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도 그렸던 그 어머니가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피신했던 20년 그 기간 안에 이제 죽게 되죠. 이제 그런 책임들을 따져보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이 32장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야곱이 20년간 바단 아람에서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아내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네 명을 얻게 된 그 내용도 나와 있죠. 그죠? 야곱은 정말 기민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야곱을 배후에서 능수능란하게 조정하고 그 야곱의 지혜를 또 이용했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업혀가는 놈이 있다라는 옛말이 있다시피 이건 옛말이 아니라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나는 놈이 업혀갔다는 얘기는 그런 말 없어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라반이 그럴 정도의 아주 대단한 모략가요 지략가였고 야곱이 만약에 이만큼이었다면 라반은 그 위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이제 그 사정이 있었는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신혼 추하를 지냈는데 레아였어요. 다시 7년 일해라 그러면 도합 14년인데 원치 않는 또 아내 레아까지 얻고 라헬까지 얻은 14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다른 계약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뭐 얼룩무늬가 있고 색깔이 있고 뭐 약하고 뭐 그러면 자기 거가 되고 이제 따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목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수년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져요. 거부가 이 형 에서를 위해서 뇌물을 딱 준비하는 내용 보면 그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 그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스타일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삶의 그 스타일이 변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의 꾀를 믿고 있고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 상황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으로 돌파해가고 그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물론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결국은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외사촌들의 이제 그 물리적인 그런 압력까지 들어오고 외삼촌 라반도 정말 그 이제 눈빛부터 말투부터 다 불편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몰래 빠져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일주일간 꼬박 쫓아와가지고 잡아서 3일길인가요? 쫓아와서 잡아와서 당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의 시비 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내라고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요. 야곱을 지키십니다. 야곱이 떠날 때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부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인생에 무엇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고 야곱에게는 그게 가장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야곱은 본받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결함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이 간절함을 보면 그가 얼만큼 이 장자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양이 생기고 소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어떤 복이 없잖아요. 약속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진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야곱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인격적인 결함과 사람의 어떤 그 평가를 보면 오히려 에서에게 큰 점수를 주고 싶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전혀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어요. 망령된 에서의 행실이라고 했던 것처럼 세속적이었습니다. 이 믿음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얼마든지 평가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참 인격적이다, 좋다, 신사적이다, 성실하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부터 달라지고 눈빛부터 달라지고요. 하나님에 관한 이 복된 소식 또 인생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라도 다 장애를 겪고 있잖아요. 인생이라면 평생의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실을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만족해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아무리 인격적이고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곁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인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저런 일을 겪고서 이제 다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야복강을 딱 건너서 이제 저만치에 이제 거의 다 와가요. 그런데 야곱에게 그 마음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고 삶의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에서였습니다. 에서와는 반드시 한번 일면식을 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앙금을 풀어야 됩니다.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늘내일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서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그 조치를 취해서 야곱을 보낸 거예요. 자기 오빠 있는 바단 아람 땅으로 보낸 겁니다. 야곱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장자권을 탈취했고 그리고 어머니와 모의해서 그 축복권까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떻게 고스란히 몽땅 자기가 다 가져갔는지 그 결과가 목숨이 위태롭고 도망 다녀야 되는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기필코 쟁취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다, 뭐 저떻다 이렇게 여러 분별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야곱이 무엇을 열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자기한테 얻어지는 현실적인 재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장자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이익의 크고 적음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성도로서 모임을 갖는다 안 갖는다, 이런 사소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를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 먼저 가겠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먼저 정리하고 우선순위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향한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취했던 태도예요. 그 동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야곱이니까 그랬겠지 아니에요. 우리도 각자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을 때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씨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32장 24절입니다. 종들, 가족들, 아내들, 자식들 다 건너 보냈습니다. 자, 크게 두 대로 나눴고 그 중에 이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준비하죠. 뇌물. 소, 암소, 숫소, 뭐 양, 염소, 얼마나 규모가 대단했던지,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거부였는지 여러분 그 내용이 전에 쭉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읽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뇌물도 순서대로 세 대로 나눠요. 첫 번째 가서 에서 만나면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한참 또 만나면 또 두 번째 똑같이 얘기하고 또 세 번째 똑같이 하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고 상대방 나에게 그 정말 불편하고 나의 목숨까지 뺏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앙심을 갖고 있는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앞에 또 가족들은 앞에 종의 자녀들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누구예요? 레아와 그다음에 자녀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자녀들은 제일 뒤에 놔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배치도 합니다. 여전히 야곱이에요. 여전히 야곱입니다. 변하지 않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가 야곱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부터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계속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29절까지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 야곱은 차마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야복강. 이제 건너서 뭐 자기가 어떻게 예서를 당해낼 만한 재주가 없다는 걸 알아요.
능력도 없고 먼저 그 종들 중에 몇 명을 보냈죠. 세일산에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죠. 이 에서는 호남하기 때문에 이미 세일산을 정복했어요. 그 에돔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를 이미 정복해서 아주 강성한 부족장으로 그 지역을 호령하고 있는 그런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지, 혹시 나에 대한 마음은 또 어떤지, 그 앙금은 어떤지, 아니나 다를까 2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를 통해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400명들 중무장 시켜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을 길리고 연습한 그 318명의 그 식솔들 데리고 와서 급습해서 데려왔잖아요. 그거보다 많아요. 400명. 뭐 지금 생각하면 지금 70 몇 억의 뭐 세상 인구 말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중무장한 그러한 장정들, 군인들 동원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아주 대단한 그 힘을, 그 세력을 떨치는 그런 족장들이에요. 그 당시.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그 말을 듣자마자 돌아와서 종들이 이래 해서 전했더니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들을 중무장 시켜가지고 M16 바주카포 뭐 그런 건 없었겠죠. 칼, 창. 가은아 재밌어? 졸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창, 칼 다 중무장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무슨 일전을 각오한 것처럼 그래 너를 이제 완전히 도륙하고 쓸어버릴 것이다. 이놈 잘 만났다. 내가 그동안 내가 너를 벼르고 벼렀다. 내가 밧다라람까지는 못 가지만 오는구나. 잘 만났다. 야곱은 이제 걱정하고 있었던 게 현실로 나타나니까 이제 막 오금도 절리고 뭐 발을 뗄 수가 없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마지막으로 야복강가에서 필사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또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누구와 씨름했어요? 야곱과 씨름했어요. 삿발을 딱 쥐고 배지기, 안다리, 바깥다리 뒤집기 그런 씨름이 아니라 그레꼬르 마냥처럼 자유형처럼 레슬링이에요. 막 다리도 잡고 막 팔도 잡고 업어치기 하고 막 흙 뒤집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러고 지금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사적으로 막 밀고 뭐 야 너무 세게 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필사적인 거예요. 필사적인 거. 죽기를 각오하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했는지 야 나 가야겠는데 우리 그만두자.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툭 쳤어요. 이 엉덩이하고 이 허벅지 뼈 연결해주는 고관절 같이 연결해주는 게 힘줄이잖아요. 거기를 툭 쳐서 우묵 이제 위골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어요. 안 됩니다. 나를 죽이시고 가십시오. 이 필사적인 처절한 상황. 야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에서가 오잖아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든 그 위기를 지금까지 자기가 잘 넘었고 어떻게든 잘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우리에게도 이런 에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어지고 그래야 산산이 낮아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진짜 성도로서 입술의 고백과 생각의 어떤 이 관념으로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뜨뜻 미지근한 상황이 아니라 일사각오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이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러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인물로 성경에 당당히 기록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드디어 야곱이 의지하고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것을 치게 됩니다. 야곱은 평생에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이 현실 문제에서 자기가 어떻게 잘 해결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의 대부분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주변에 누구를 봐요. 대번에 이렇게 봐요. 이렇게 기도 부탁은 합니다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은 누구를 보고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 무슨 이제 병에 걸리면 어디 병원에 입원해야겠다. 그럼 저 한자매님 생각 먼저 합니다. 수가소나사나 후배들이 있으면 또 의료진 알고 있으면 그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편리를 보고 제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 그래요. 우린 야곱과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일상에서 이제 서로 그 편리를 봐주고 이런 것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본능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딱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정말 큰 일 앞에서는 아마 뭐 생각도 마비될 수도 있겠지만 덜컥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에 누가 나한테 누가 어떤 능력을 줄까 하고 한번 훑어보잖아요. 여기도 1단계 실패하면 2단계, 3단계까지 실패하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야곱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한 단계, 아니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했지만 저만치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잔고가 두둑한 어떤 은행에 잔고가 두둑한 통장을 의지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주 견고한 인맥을 내가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그걸 의지하고 있었다든지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병원 가본 적도 없었다 했던 이 아주 건강한 내 육체의 어떤 건강함을 의지하고 있었다든지 여러 의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상이 되어주고 우리가 정말 든든하게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저렇게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삶의 단계로 인도할 때는 우리의 가장 강하게 의지했던 그 부분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이제 절뚝 평생에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만 몇 개월 몇 주 지나서 완쾌되는 게 아니라 야곱은 147세 애굽에 내려가서 아들 요셉의 그 품에서 임종할 때까지 그는 보행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더 약해지고 더 부족해지고 더 곤란해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더 강력한 사람이 되었고 애굽의 최고의 실권자인 바로 앞에서도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시간이 되어서 다음 교재 또 이어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교사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그러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다메섹의 그 아나니에게 의문을 던지니까 이렇게 답변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 말씀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12장) 7절. (7절부터) 10절까지 네 구절 함께 읽죠. 시작.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핍박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강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인하여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진실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되게 유한한 존재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약하게 하십니다. 평생에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이 사자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를 그 몸 안에 허락하셨어요. 어떤 질병이죠. 끝까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죠.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니다 야곱 바울아, 내가 너에게 그걸 허락한 것은 네가 약할 때에 나를 더 의지하지 않겠느냐. 네가 약할 그때에 너의 지식과 천재적인 어떤 너의 천재성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구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 가난, 핍절, 곤고 여러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은 약해졌지만 오히려 기뻤고 그가 더 곤란하고 그가 더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내가 약할 곧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이름은 자기 전인격적인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주고 사람과 견주어 이기는 능력이 있는. 사실 이 대목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필사적이고 진실하고 절실한 그 상황에서 져주시잖아요. 바로 그것이다. 야곱아, 너의 환도뼈와 너의 그 강인하고 후천적 선천적 갈고 닦은 그러한 배경과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그거다. 필사적으로 나를 붙드는 거. 축복하지 않으면 주님 갈 수 없어요. 바로 그거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또 그 절제를 해야 되니까 찾아서 꼭 확인하세요.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